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기도의 관점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출중한 아들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근데 이제 이 므낫세는 그 할아버지 오늘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인데 므낫세에게는 할아버지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돌연변인지 므낫세가 돌연변인지 하여간 이 히스기야는 참 선한 그런 성군에 속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악의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런 본문은 당황스러운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죽을 병인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예언을 듣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인데 사흘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럼 뭐 징조를 좀 보여줄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떤 징조를 원하냐?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게 되자 앞으로 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빨리 10도를 빨리 그냥 순식간에 옮겨진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제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하스 때 만든 해시계가 아마 그 궁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해시계의 그 바늘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런 기적을 보게 되고 또 치유를 받게 되고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가 나이가 12세가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이런 걸 보면 이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이 아들을 얻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후사까지 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히스기야에게서는 아들이 없다가 죽을 병도 고쳤는데 한 2, 3년 있다가 아들을 하나 늦둥이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그야말로 아마 금지옥엽이라 그러죠. 그냥 애지중지해서 길렀던 그런 아들이에요. 참 귀한 아들인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최악의 아들이, 최악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런 것 종종 봐요. 이게 참 당황스럽기는 한데, 좋은 믿음의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예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또 그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런, 근데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것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뭐 꼭 목사님들 아니라도 저도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교회에 보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좋은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예배를 집례하러 가면 자녀들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다 우르르 모여서 안 보이던 자녀들까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바퀴벌레 숨듯이 엎드려 싹 없어져요. 보면은 그 장례식 뒷전에 가가지고 담배 빡빡 피고 있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 그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정말 이렇게 보면은 존경이 되는 그런 경우에도 자녀의 경우에 믿음이 없는 분들 보게 되죠. 아마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성으로는 잘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믿음 좋은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좀 빠르게 읽어가 보도록 하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근데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히스기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헵시바, 기쁨이란 뜻인데, 제가 볼 때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들 누구 손도 못 대게 했을 거야. 뭐 웬만큼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어머니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 예사롭지 않다.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다 하는 걸 이제 생각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못된 짓은 다 골라가지고 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갔던 길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북이스라엘 왕조의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참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대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또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여튼 이 므낫세의 그 치적, 이 사람이 행했던 일들은 아주 최악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악을 아주 많이 쌓았다.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지금 기록된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독자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열왕기서를 받아들고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를 이제 열왕기서를 쭉 읽도록 그들에게 처음 기록한, 그 당시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땅을 치겠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구나.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아주 1등가라면 2등가라면 서로 알 만한 수석으로 그런 학교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교가 있다면 수석 졸업할 만큼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1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만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또 세워놓고 성전을 어지럽게 만든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8절 9절까지 오늘 본문까지인데,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지금 처음 독자들인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을 지으며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가 하고 눈물 짓던 그 사람들에게 이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외적으로 바알 신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외적인 종교개혁, 종교의 시스템을 아주 정결하게 하는 외적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인물이, 이 히스기야가 하지 못했던 것 한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늦둥이로 태어난 이 므낫세에게 하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구나, 한두 가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런 선한 왕에게서 이런 최악의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말씀 훈련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너무 예쁘기만 하고 너무 귀엽기만 하고, 늦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12살에 히스기야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아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아이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 율법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유전되지 않는다. 목사의 가정에서 그냥 태어났으면 믿음이 유전된다 그러면 그냥 좋은 장로라든지 좋은 목사라든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믿음이 유전되는 게 아니구나. 죄는 유전되는데 믿음은 유전되지 않아요. 믿음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다가 죽을 병에서 이제 치유돼 가지고 살아나서 그 감격 속에 또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아들을 늦둥이로 주셨고, 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너무 귀해서 이 아들에게는 차마 엄격한 말씀으로, 엄격한 율법으로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던 거죠. 왕위는 물려주었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죄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한 2.5 에이커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말이죠, 제가 단 한 번도 잡초를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만 한번 쫙 뿌리고 지나가면은 어디에서 그런 씨앗들이 날라와서 떨어졌는지 그냥 그렇게 돋아나는 거야. 야, 그 잡초와의 전쟁. 그건 아주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심지도 않은 게 돋아나가지고 자라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자라나기 전에 빨리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음이 돋으면서 바로 이삭이 나와요. 빨리 내가 죽기 전에 요 악의 씨를 잡채. 그거 신기해요. 잘라버리면요, 바로 음이 돋으면서 또 이삭이 나와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고 죽는 거야. 또 저 나쁜 인간이 우리를 자르기 전에 우리도 조치를 취하자,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악이라는 것은 심지 않아도 잡초에서 저는 그 악의 근원을 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심지도 않는데 잘나고, 잘라도 또 나고, 나면서 바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선한 열매,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악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 잡초들 보니까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 씨앗을 맺고 죽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맺더라고요. 죽기 전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 두서너 가지 말씀을 좀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8절 9절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말씀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제자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제자 훈련이 할 때 아주 핵심 구절로 사용되어지는 구절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에게 주신 제자 훈련의 원리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핵심 성구로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고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원리를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너무 기쁜데 어느 날 또 후사까지 주신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왕궁에서 얼마나 귀한 귀동이로 자라났겠습니까? 므낫세가. 그래서 이 므낫세 그러면서 뭐 그냥 아마 땅에 발이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기르면서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그냥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녀석도 그냥 믿음이 유전되고, 나의 믿음이 그냥 DNA를 통해서 아이의 DNA에 믿음의 유전자가 생기리라. 착각 중에 큰 착각인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교회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 거죠. 어떻게 돼요? 믿음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이 므낫세 때문에 고민하다가, 므낫세에게 이 원리구나.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 제가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할 때가 있었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아주 빡빡 긁어다가 줬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럴 때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송장이 되게 하시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죽을 병이 걸렸죠. 그럴 때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랍사게를 앞세워서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왕궁에 있는 창고, 그 다음에 뭐 궁전에 있는 창고, 뭐 다 그 도성에 있는 것들 열어서 무기며 보석이며 하여튼 좋은 것들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들은 여기 좋은 거 많구나. 우리가 힘이 생기면 나중에 꼭 와서 뺏어가야지. 이런 꿈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아주 절망적인 예언을 듣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이 모든 보물을 그 지금 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왕족들을 환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후사를 잊지 못하도록 환관으로 만들어서 내시로 만들어서 다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후대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역사의 가정은 없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가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척하고 얘기했지만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내 대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후대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기정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4번의 이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할 때는 그게 넘어갔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게 결국은 문제가 됐었다는 것을 이 표를 그려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건 히스기야의 경우인데 그럼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있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림 한 장을 딱 이 도표를 마음속에다 그냥 그려 넣으십시오. 사진으로 찍어 넣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 안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지 열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8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도표로 그려놓고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 자녀대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좀 몇 번 대가 넘어가긴 하지만 그 후손대에 가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고 므낫세만을 위해서라도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 므낫세를 위해서 그 늦둥이 그 귀동이로 태어난 므낫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만년은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안 됐어서 그 뒤에 따라가는 여인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이제 뒤를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주신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소중한 교훈을 그때도 들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는 거니까 나 뭐 좀 불쌍해 보이지만 또 안 돼 보이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 뒤에 남아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서 히스기야를 제가 뒤져봤어요. 봤더니 므낫세를 위해서나 그 기도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간절한 기도 이게 없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헵시바라는 이름이 첫 절에 나왔죠. 그 어머니가 기도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충격적으로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서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이거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그 밑에 참고 성구 그 부분을 고치질 못했네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